친구분들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찬양하는데 나이트에 온 기분, 오랜만에 드는 기분.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말씀에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상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변질되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황이 어떠하다 해도,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다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변질되지 말라. 오히려 그때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사수해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변질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새로워지고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드러나서 발견되는 것, 거기서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을 때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받고 기쁘고 행복하고,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대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엎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러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일단 뭐가 도대체 잘못되었을까? 오늘 사건은 성전의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요. 성전이 이렇게 성소하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그 건물을 둘러싼 뜰이 있습니다. 뜰. 그 뜰의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는 보통 뭘 하는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렇게 돈을 바꾸는 사람들, 먼저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20세 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보통 유월절 명절이 되기 전에 드리는데, 그때가 되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출장소가 딱 설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정한 기간에 그곳에 가서 성전세를 내는데, 기한이 지나고 나면 출장소들이 다 폐쇄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가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드릴 때 아무 동전이나 낼 수 없고 구별된 동전만을 드렸습니다. 뭔가 아주 좋은 은으로 만든 은화를 냈어요. 근데 이 동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환전을 했던 거죠. 의도는 좋은 겁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와야 했어요. 강도를 만나서 뺏기기도 하고 중간에 오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당황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환전을 해주면서 일정 금액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는데 갈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뛰고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수수료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돈을 갈취한 거죠. 불편하지 않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도우려고 했던 일이 착취와 갈취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동물을 드렸습니다. 동물.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드릴 때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전 앞에는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 그림처럼. 근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좋은 의미죠.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검사관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온 동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는 거야. 거의 100%다 이건 안 된다. 근데 그 성전 뜰 안에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만든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 근데 매점에서 파는 동물들은 무조건 통과. 도둑놈들이죠. 죄송합니다. 도둑놈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득을 남기려고 하고 독과점이라고 하죠. 완전히 장악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 어디서 일어났냐?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시작은 좋은 의미였는데 섬김이고 봉사하고 도움이었는데 착취와 갈취로 변질되었다. 한마디로 하면 변질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건 잘못된 거다. 들춰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우리한테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상은 이렇게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쫓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본질을 사수하라. 사수는 한자인데 죽을 사에 지킬 수입니다. 다시 말해 목숨 걸고 본질은 지켜야 된다. 본질을 다시 찾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성전이 강도들로 가득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하고 무너뜨리려는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번질되어 버렸다. 그럼 본래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성전은 본래 본질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막 얼굴 찌푸리고 또 가야 돼, 또 예배야, 한숨 쉬셨다면 그거는 성전의 본질이 아니죠.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도록 만든 곳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다시 말해 기쁨으로 받으시는 곳. 그래서 성전은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성전.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누구든지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도 맞고 기도는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도 맞는데 다 맞는데 기도의 가장 먼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이에요. 만남.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서 기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서 인간이 드리는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 본질을 말씀하신 이후에 성전 안에서 기가 막힌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야. 직접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데, 하나는 치유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먼저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 오늘 나오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환전수소에 눈이 멀었고 매점 매석해서 짐승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근데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눈이 먼 사람들, 오늘 말씀 그대로 다리를 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이런 곳이야 보여주시는 거죠. 아파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전이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언제 가장 빛이 났을까요? 금으로 막 치장했을 때?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았을 때?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날 때 성전은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나오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냐? 구원자,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우리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찬양이죠. 제가 최근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예고 유아부, 예고 어린이부 친구들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간 그래 된다면 아이들이 정말 찬양을 잘하고 막 뛰면서 율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제가 막 울었습니다. 원래 눈물도 많지만 울 대목이 아니고, 노아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요. 막 이번 주일이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애들이 막 집중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아이들한테 막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기쁘게 뛰고 있는데 말똥말똥하게 집중하는 아이들 보니까 막 눈물이 고여요. 여러분, 또 우리 앞에 우리 위드 청소년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맨 앞줄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식 자랑은 팔불치라고 하는데 팔불칠이 아니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애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수요일 저녁에 학교 끝났어요.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막 학원 끝나고 막 뛰어와요.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 저녁에 예배하겠습니까? 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뭐 어른분들도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년분들 잘하시는 건데, 저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을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화가 나서. 찬양하는 아이들 보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화낼 일일까요? 아니죠. 근데 딴 데 마음을 뺏겨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진짜를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가짜를 보고는 좋아합니다. 잘못된 것 보고는 기뻐합니다. 박수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배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아이들을 보고 화를 냈다. 완전히 변질된 어떤 끝판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이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렸을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말씀을 보는데 이어지는 16절에 정확한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한마디로 너희 성경 안 읽지. 그 당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막 딴짓하고 있는데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 말씀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냐? 이거는 받겠죠 사실. 근데 딴 것에 사로잡히니까 진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렸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그 건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4절에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척하고 잘하고 있는 척하고 그렇게 병든다. 그래서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거기에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결국은 마음이 썩어져 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그저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변질되어 버린다. 이 변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3절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역자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썩어져 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부패하고 변질되어진다. 사람이 망가진다. 결국 기도하는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큰일이 납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면, 말씀 따라 살면 큰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흰색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를 불러오신 자리에서 해야 할 본분이 있어요.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건물도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강도의 소굴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가?
내 마음은 지금 강도의 소굴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가? 내가 성전인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전인가 아니면 이미 변질되어 버려서 썩어버려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가? 그렇다면 인간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목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다. 그게 뭔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원어로 보면 막 무서워서 숨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외라고 하죠. 경외.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그런 첫사랑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변질되지 않고 본질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대상이 계속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 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이게 다 사랑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가 매운 거 싫어한대요. 근데 막 매운 거 사줘요. 먹어. 막 입에 떠넣어줘요. 야 먹어. 내가 널 사랑해. 사랑 아닙니다. 괴롭히는 거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랑을 원하세요. 사역보다도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둡다고 안 보인다고 촛대 훔쳐서 누구 거 뺏어 와가지고 성경 읽는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때 성경 피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나올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서에서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데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 의무,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막 짜증이 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 임해요. 이렇게 살 때.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보람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거 좋아하실까? 이거 싫어하실까? 막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제일 본질이 회복될 때 콜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불러요. 이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선생님으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런 본질을 잃지 않을 때 아름다운 거죠. 나를 목자로 목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목회자, 목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도를 성경시켜주고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때로는 드러내시고 본래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예수님이죠.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처럼 표백, 깨끗하게 하는 잿물과 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때 묻고 타락한 것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빛나게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막 들춰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꼭 제가 생각할 때는 엑스레이 같아요. CT 찍는 것 같고 MRI 찍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서 삐뚤어지고 변질되고 잘못된 부분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죠. 진료를 받아야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탁 꿇었을 때 막 잘못된 부분들을 막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막 깨닫게 하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저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함께 또 다른 아이들을 세워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제자들 모습 보면서 제자였잖아요. 그런 동역자들 모습 보면서 저 친구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진짜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보면서 저도 배워요. 저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후배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회복의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언제 가장 아름다웠을까? 리즈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리즈 시절을 겪었을까? 골리앗과 막 싸워서 이길 때인가? 그때도 아름다웠겠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달려나와서 골리앗 이긴다. 멋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더 보시고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일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진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본질을 다윗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춰내셨어요. 변질된 모습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리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10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을, 연약한 내 속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예배했던 그 깨끗한 마음, 그 본질. 누구 하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그 견고한 마음, 하나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때 본질을 다시 회복하려고 다윗이 막 몸부림치는 이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며 함께 우시며 기뻐하신 순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다운, 뭐뭐답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답다, 목장답다, 가정답다, 제자답다, 스승답다, 아빠답고 엄마답다, 자녀답다, 목사답다, 성도답다,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게 살지 말고 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의 목적, 본질을 되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을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